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저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제게 주신 감동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에게 주신 감동만큼이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감동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늘상 자주 접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25절에서 37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제목을 붙입니다. 어떤 제목을 붙이냐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37절까지를 다 택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는 본문의 초반부인 4절의 말씀만 우리가 택하여서 이 아침에 읽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4절만 해도 충분하더라라는 겁니다. 거기만 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충분히 실천할 만한 내용들을 발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에서 앞에 4절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봤더니 25절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라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한 질문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봤더니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기를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대화의 포문을 여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율법교사는요, 이 질문을 할 때 순수한 의도에서 정말 몰라서 내가 더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5절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한 의도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봐야겠다라는 그 시험하는 마음으로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지 시험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내비치기 위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도성이 짙은 이 질문 가운데 율법교사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대답 부분은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26절에서 예수님은 조금 의외의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회화에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마련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다 이런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다시금 질문으로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율법 교사가 아니야.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느냐.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하여 다시 물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율법 교사가 당황할 만도 한데, 너무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시 대답을 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런 율법 교사의 답을 압축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야말로 구원과 영생, 의인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보면 믿음이라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 교사의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은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당시의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야만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율법이 모두 몇 가지냐? 613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같이 다 외우고 그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킬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때 의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보통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금 율법 교사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는 이웃 사랑이요. 613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최대한 압축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했을 때에 율법교사의 이 대답이 참으로 훌륭하다,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 대한 율법교사의 그 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네가 옳도다, 네가 참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너의 대답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정리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잠시 정리해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하는 율법교사가 의도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네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시고,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옳도다, 네 대답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와 유사한 본문이 또한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 본문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한번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 볼까 합니다. 어디에서 유사한 본문이 나타나냐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에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도요 한 명의 율법 교사가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역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제가 읽어드렸을 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0장, 22장의 35절, 36절에서 그의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큽니까?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여기 등장하는 율법교사도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율법교사 역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가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에 했던 그 대답을 했던 옳도다라고 했던 그 율법교사의 답을 가지고 오셔서 차용하셔서 얘기를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사한 두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했던 그 본문에서의 앞에 4절 이야기,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율법교사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법 유사해 보이는 이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메시지를 나눠볼 것인가 했을 때에 저는 이들의 대화 가운데서 공통점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먼저 이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관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릅니까? 라는 질문과 그리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 자체는 다르지만 그들의 질문은 율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질문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또 공통점이 있으니 이들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요 사실 무엇인가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으면서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중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했느냐 했을 때 이 두 율법교사에게서 나타나는 질문의 공통점, 시험하여 묻더라라는 것이 오늘날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늘상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의 삶이 이 두 율법교사의 삶과 너무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하는 것을 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상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담컨대 우리 중 대부분은, 다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뜻을 묻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조금만 삶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도 잘 알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결정을 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일지를 우리는 묻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지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래처의 사람들, 손님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 잘 알고 있더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이 제주영락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연초와 연말이 되면요, 교회 각 부서가 너무나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사람을 구한다고 바쁘죠. 그럴 때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혹여나 피할 수는 없는지, 혹여나 하나님이 다른 대답을 갖고 계시는 않은지 묻더라는 겁니다. 그때 본문은 얘기합니다. 네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묻지 않느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알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은 뭘까요? 주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은 2000년 전 율법교사에게 했던 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답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대답이 주님 얘기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피하고 싶고, 다만 모른 척하고 싶고, 다른 답이 있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우리는 네가 이미 알고 있다, 가서 행해라, 율법교사에게 하신 그 대답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살아갈 하루의 말씀을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묵상하고 그만 묻고 가서 소신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다, 아는 대로 행하라. 너가 나의 뜻을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는 대로 행하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여 기도하시고, 또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학업을 위해서 먼 여정을 지금
떠나서 학업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슬픔 당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두고 나서서 섬기지 못하고 망설이고 질문만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가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참으로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선택하며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이미 아는 바를 주님께 나와 질문했던 그 율법교사와 달리 아는 바를 가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슬픔 당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위로하여서 그들의 슬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하나님 믿음의 건석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시험하여 묻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아는 바를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슬픔 당한 유족들 가운데에, 또한 그를 위로하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